사람의 기억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또한 다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억들, 그 신앙의 기억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78편,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두운 단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또 불신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책망을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비추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현재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자비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의 그 불신앙에서 다시 돌이켜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브라임 자손의 실패로부터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가지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한 것, 이것은 단순하게 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결핍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왜 물러가게 되었는가?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의 행사를 잊었으며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 다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 신앙의 역사였지만 그 신앙의 역사, 그 은혜 체험이 삶의 동력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을 매 순간순간마다 보였지만 그 표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연결되고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나 두려움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배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이 에브라임처럼 무기를 들고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잊는 것만으로 그것도 참 심각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더욱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다시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 죄로 인한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를 원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음식에 대하여 탐욕을 내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그저 배고픔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노골적인 도전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일들은 우연이거나 어떤 일시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이런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적을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은혜들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고 시험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용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진노가 불붙었으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그 거룩하심, 그 공의에 대한 표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신앙과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내려 먹게 하시는 그러한 또한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그 탐욕은 결국 이 재앙을 다시 불러오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이 후반절에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앞세울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과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그 고기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조차도 방치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자비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언약 백성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비가 어떤 달콤한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용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회초리를 드셔서 회초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단순하게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에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부분, 우리에게는 거울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지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망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 죄의 반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죄의 심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온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 회개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복되는 불신앙 속에서도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빠졌던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주님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불신앙을 끊고 자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